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예. 특히나 이제 각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신경 쓰는 사람들은 자녀들일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자녀가 다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시죠? 별로 안 바라십니다. 다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시죠? 예. 그렇지 않은 부모는 이 땅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또 공부도 잘하면 좋겠고. 여러분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에 있어요. 이 차이가 나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 말에서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C를 맞았어요. C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65점에서 70점 정도 돼요. 여러분들 자녀가 시험 쳤는데 65점에서 70점 맞아왔다. 그러면은 뭐라고 반응해요, 보통? 이놈의 새끼 맨날 게임만 하고 있더니, 70점이 뭐야, 70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대요. C 맞아오면은요, 와우! 놀라워! 어떻게 너가 C를 맞았니? E나 D나 F 맞을 수도 있는데 C를 맞았다니, 와우!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이래가지고 막 데리고 나가서 밥 사주고 이렇게 놀아준대요. 아무튼 이제 그 70점 맞은 친구가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혼났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90점을 받아왔대요. 그럼 한국 부모님들은 뭐라고 해요? 좀만 더 하면 100점 맞을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이 친구가 더 공부 열심히 해야지 100점을 받았어. 그럼 우리 한국 부모님들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때는 이제 좀 잘했다고 칭찬해 줄만 하잖아. 그죠?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긴장 풀지 마. 미끄러지는 수가 있어. 한국 사람들은 그렇대요. 물론 자녀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거겠죠. 근데 저 미국에서는 만약에 100점 맞았다 그러면요 동네 잔치가 열릴 거야 아마. 우리 자녀가 100점 맞았다고. 다 오라고. 나 오늘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밥 내가 다 사겠다고 막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반응하는 게 다른 거죠. 여러분들 아이가 놀다가 접시를 깼어.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보통? 이놈 새끼 조심해야지.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 그러잖아요. 저기 경상도인지 전라도인지는 그런데 다 깨버려 다 깨버려. 다른 것도 다 깨버려 이런데요. 근데 미국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대요. 뭐라 그러냐? 다친 데 없니? 괜찮아. 접시는 깨지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루는 방법 자체가 다른데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좀 큰 소리로 치고 할 때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앞으로 더 크게 안 다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때로는 혼날 때도 있는 거죠. 어쨌든지 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부모들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생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또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또 8절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지탱하는 기둥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 그 위에 하나님은 세계를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기둥들 위에 하나님은 모든 인생도 다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모든 인생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가 진짜 축복받고 성공하길 원한다면 우리 자녀는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은 그래서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게 가장 큰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돈도 많이 버시고 성공하십시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거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인생 편리하게 살 수 있겠지만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상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 떠나가는 날 심판받고 저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면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성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전달해야 될 것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이 구원에 이르려면은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필리핀에 한 6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어학원에서 매니저로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필리핀에 오래 살아도 영어 한마디 못하는 한국 사람들도 많아요. 한국 사람들끼리 어울려 살면은 영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필리핀에 갔는데 그때 당시에 필리핀에 이미 13년째 살고 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영어를 진짜 한마디도 못해. 그리고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게 뭐냐? 영어로 욕. 그리고 필리핀 원주민 말로 욕. 욕은 빠삭해요. 근데 다른 거 전혀 못해요. 보니까 그냥 한국 사람들하고만 산 거예요. 학교도 필리핀 학교를 가긴 했지만 그 교실 안에 한국 애들이 많다 보니까 걔네들하고만 어울려 놀고, 그리고 하숙집도 한국 애들만 모여있는 집에서 살고, 그러니까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 근데 저는 필리핀에서 어학원에 일하다 보니까 어학원은 이제 한국 학생들하고 그 필리핀 선생님들하고 매칭을 계속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계속 와서 저한테 말을 걸어요. 이 학생은 뭐가 좀 안 좋다, 뭐 교재를 바꿔야 될 것 같다, 쟤 너무 싸가지가 없다, 막 이런 것들을 저한테 와서 다 이야기를 해. 그러면 제가 그거 들어주고 가서 또 바꿔주고 매칭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어요. 무려 6년을. 그래가지고 영어를 진짜 빨리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영어를 잘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자녀들도 영어를 잘하겠네요. 이렇게. 왜냐면 한국에서는 어린이집에서부터 아이들 영어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어 교육에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 영어 한마디도 못합니다. 할 줄 아는데 Hello,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 여러분 전 국민이 다 아는 영어 그 정도만 알아요. 그러면 제가 아니 저는 영어 안 가르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안 가르친 게 아니고 가르쳤는데 그래가지고 포기했어요. 사실은 포기했어. 근데 아니 그 영어 그렇게 잘하시면서 왜 아이들 영어 안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영어 잘하는 거에 별로 그렇게 관심은 없습니다. 영어 잘한다고 해서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 저는 그거 진짜 두려워요. 그게 두려워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모른다? 저는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성적표 이렇게 딱 가져오면은요, 진짜 아마, 그렇게 즐거운 성적표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말해주는 게 있어요. 뭐냐? 밝고, 건강하게만 자라라. 아프지만 마. 아빠는 그러면은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공부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공부 잘하기를 원치 않는 것은 아닌데, 잘하는 것을 그렇게 막 바라지 않는 것도 아닌데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학업을 뭐 잘 따라가는지, 뭐 시험은 잘 쳤는지, 뭐 영어는 잘하는지, 수학은 잘하는지 사실 그렇게 잘 모릅니다. 왜냐면 제가 점검을 안 해주니까. 그러면 어떤 부모님들은 막 학을 때, 그 부모님들이 그걸 잘 점검해줘가지고 아이가 이거 잘 따라가야지, 이거 한 번 놓치면 학업 다 놓치는데 이렇게 무책임합니까? 막 이래요. 근데 저는요, 솔직히
다른 건 점검 다 안 해줘도 딱 하나 진짜 확실하게 점검해 주는 건 있어요. 이 아이에게 이것이 있는가? 늘 점검해 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너를 전도 때문에 부르시고 예배의 축복 반드시 놓치면 안 되고 오늘 말씀 못 들었어.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항상 매일 늘 점검해 줘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요. 영어 못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게 더 끔찍하고 무서워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제가 하나님을 모른 채 오랫동안 인생 살면서 정말 온갖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실패와 바닥을 경험하다 보니까 나는 우리 자녀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해요. 네. 공부 못해도 돼요. 하지만 예배의 축복 누렸으면 좋겠어요. 돈 못 벌어도 돼요. 그럼 내가 조금씩 도와주면 되니까. 먹고 사는 거야, 여러분들 진짜. 요즘 뭐 굶어 죽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 왜냐? 그만큼 복지도 잘 돼 있고. 예. 진짜 우리 후대들, 그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월급 50만 원, 100만 원 더 받기 위해 가지고 막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영적인 비밀은 뭔지 전혀 모른 채 살아간단 말이죠. 가장 무서운 건 하나님을 모르는 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뭘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과 영원한 생명 이거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사실 여러분들 이제 3과의 제목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이렇게 써놨는데 이 제목이 조금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써놓으니까 불신자들은 뭐 상태가 안 좋단 말인가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 6가지입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이 6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생들의 6가지 모양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불신자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불신자 상태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제목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6가지 모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속에 사는 거예요. 뭘 모른다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다면, 또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저 6가지 모양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는 특히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우리 자녀들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 되면 좋겠다. 이런 어떤 애통함이 생겼어요. 자녀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는 그 눈으로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생명 얻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바뀌어지는 것을 늘 꿈꿔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늘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이 진짜 성공하길 원한다면 이 땅에 기둥들을 세우시고 그 기둥들 위에 세상을 얹어 놓으신 절대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거름더미에서 건져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하게 하시며 왕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이 땅의 기둥들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그 위에 세상을 얹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네.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애끓는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이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시고 지금 그거 할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세상에 돈 많이 번 사람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세고 셌습니다. 예.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인생들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제 뭐 어린이날이고 또 연휴니까 막 가족끼리 막 놀러갈 계획도 세우셨을 것이고 뭐 밥도 같이 먹고 뭐 영화도 같이 보고 여러 가지 계획들 많이 세우셨을 거예요. 다 좋습니다. 하지만 예배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언약 전도를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은 기회죠. 특히나 좀 자녀들이 바쁜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뭐 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이럴 때 한번 만나면 뭐 해야 될까요? 밥상 거나하게 차려가지고 막 상다리 부러지게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같이 예배하자.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자녀들에게 다른 많은 것 물려줘야 되겠지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씁니다. 잘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잘 나와 있어요.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말은요,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런 영적 존재로 지으셨냐?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즉, 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져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육신적인 모든 축복도 함께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요한 3서 1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혼이 잘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조금 반대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네가 공부 열심히 하고 실력을 쌓고 그래서 돈 많이 벌면 그때 네가 평안함도 누리고 그러면은 뭐 멋진 와이프도 만나고 그다음에 멋진 남편도 만나고 그러면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러면 그게 뭐다? 행복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뭐라 가르치냐면 완전 반대로 가르쳐요. 너가 먼저 강건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도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착하게 열심히 살면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완전 반대로 가는 거 있죠. 성경하고 완전 반대.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일단 영혼이 잘 되어지는 축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이 육신의 강건함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지금 이거를 완전 모르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뭐라고 하냐? 인생의 근본적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영적인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게 바로 문제예요. 원래는 알아야 마땅한 것인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영적 문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영적 문제가 벌어진 근본 원인이 뭐냐? 그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이 죄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빠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상태가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사단, 마귀, 흑암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됐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죄 때문에 사단에게 붙잡히게 됐다고 성경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첫 단추 잃어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근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근본적인 축복은 잃어버린 채 우리가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돈도 열심히 벌어보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뭐 저녁에
쉽게 누우며 최선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살아가는데 행복이 없어. 인생 막 최선을 다해서 막 살아왔는데 어느 날 돌아보면 남은 게 아무것도 없고 너무 허무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뭔가 분노를 표출하지 못해가지고 진짜 평상시에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분노가 속에 가득 차 있는데 이걸 폭발시키기 없는데 평상시에는 그냥 결혼도 해가지고 자녀도 낳고 잘 살고 회사도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밤만 되면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나가서 막 칼로 사람 찔러 죽이고. 옛날에 어떤 대구인가 어딘가에는 다람쥐라고 별명 붙은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뭐냐? 대구 지역에 산이란 산은 다 불을 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재빠른지 몇 년 동안 잡히지를 않고 축구장 수천 개 넓이의 산을요 다 태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온 동네 공무원들이 불 끌어 다닌다고 몇 년 동안을 생고생을 한 거예요. 잡혔거든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평범한 가장. 아이도 둘이나 있어요. 그리고 직급도 높아, 직장에서. 그리고 회사에서는 얼마나 평판이 좋은지 이 사람이 불 지르고 다녔다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뭔가 자기 안에 이 내재되어 있는 이 분노, 이 스트레스, 이거 표출할 데가 없으니까 불 질러놓고 구경했대요. 잘 탄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기 스트레스를 푼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개고생을 하고 다닌 거는 몰라. 근데 막 불이 막 타니까 그게 그냥 즐겁고 막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 이거 않고서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동네 산을 다 태웠어요. 그래서 무슨 아무튼 별명이 다람쥐인가 그래요. 하도 재빠르니까. 네. 영적인 참된 축복을 잃어버린 채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는데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게, 오죽하면 온 산을 불지르고 다녔을까 싶어요. 오죽하면 막 칼 들고 사람들을 그렇게 찔러 죽였을까 싶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거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그냥 천하의 죽일 놈이지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아이고 저런 천하의 찢어 죽일 놈, 이렇게만 생각하지,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었구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예전에 한번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PC방에서 알바가 맞아 죽은 거예요. 화장실에서. 진짜 주먹이랑 발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주먹이랑 발에 맞아 죽으려면요 한 방에 안 죽어요.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구타해야 맞아 죽거든요. 근데 이 알바가 죽었어, 그렇게 화장실에서. 근데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인데 한국말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때려 죽인 다음에 어디 도망도 안 가고 거기 있다가 경찰서로 연행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뭐라 그러면, 내 속에 귀신이 있어요, 빼주세요, 이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고 저거 형량 줄이려고 그런다. 아, 여러분, 형량 줄일 뭐 정신 나갔습니까? 왜 사람 죽이고 굳이 감옥에 들어가고 또 그 형량 줄이려고 거기서 내 속에 귀신이 있어요, 빼주세요, 이러고 있을까요?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슨 일확천금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확 바뀌는 것도 아니고, 무슨 복지 대상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모든 복지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쇼를 왜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걸 쇼라고 생각해요. 천하에 찢어 죽일 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이거 영적 사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인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인데,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빠진 것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근본적 영적 문제, 이 세 가지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인생에게는 6가지 모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삶과 내용이에요. 그래서 삶과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를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즉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오늘 읽은 성경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예요?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땅 살아가는 동안도 고통, 이 땅 떠나가는 날로부터는 영원한 끔찍한 고통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3번을 먼저 볼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으로 무너지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불안과 불평과 허무 이런 것 속에 지금 마음이 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병이 오기도 하고 노이로제,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 보면은요,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보면 돈, 건강 이런 거 말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요즘에는 제가 나가서 물어보면은요, 잠을 못 자겠대요, 자기. 잠들면 꿈꾸는 거예요. 사람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잠을 못 잔대요. 근데 저는 잠 못 자는 사람들 이해를 못 하거든요. 네. 어저께 저녁에 제가 누구랑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 요즘에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 600만 원이래요. 네. 저 다닐 때 250 정도, 아니다. 제가 99학번인데 180만 원, 200만 원? 요 정도 냈거든요. 중앙대학교. 도고동문학과. 근데 요즘에 600만 원을 낸대요. 한 학기. 근데 제가 지금 큰 딸이 고1, 작은 딸이 중3이거든요. 그럼 이제 5년 뒤에는 어떻게 돼요? 한 학기에 1,200만 원씩 나가게 생겼어요. 그리고 1년이면 2,400만 원이잖아요. 2,400만 원이면 제 연봉입니다. 그러니 야, 이거 뭐 먹고 사는 거 다 빼고 진짜 그 돈 고스란히 학비로만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두통이 살짝 밀려오더라고요. 하고 뒤로 생각이 안 나요. 잠들었어. 아씨 하고 잠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개운해. 두통이 싹 가셨어. 저는 이 불면증 있는 분들 이해가 안 돼요. 저는 하루에도 화장실을 되게 자주 가거든요. 변비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저는 갈 때마다 성공해요. 한 번은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화장실을. 진짜 시원하게 나옵니다. 근데 변비 있는 분들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야, 저는 변비 걸린 사람 이해 안 되고 잠 못 자는 사람 이해 못 해요. 저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사역 다니다 보면은 한 30분, 40분 이렇게 시간이 남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잘 수 있어요. 그때도 알람 맞춰놓고 자요. 예를 들어서 2시 사역인데 한 1시 20분쯤 도착했다. 그러면요, 1시 50분까지 알람 맞춰놓고 30분 잘 수 있어요. 진짜 차 의자 뒤로 딱 눕히고 한숨 자자 하면 잠들어 버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근심 속에, 걱정 속에, 두려움 속에, 스트레스 속에 살다 보니까 일단 수면 장애에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수면 장애가 여러분들 인생의 뭐라 그러죠? 퀄리티를, 질을 진짜 많이 떨어뜨리는 거 아시죠? 하루 종일 피곤하니까 아무것도 일을 해도 만족이 없고, 돈을 벌어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니까 잠 못 자는 게 사실은 너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지 않으면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악몽이라든지 환청이라든지 귀신을 보는 등의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잠 못 자는 건 그나마 양반이에요. 그냥 피곤한 거니까. 그런데 귀신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악몽을 꾸는 사람들 있다니까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에 만족과 평안과 행복과 기쁨, 감사가 없어요. 이 시대에 왜 점점 더 각박해지는지 아십니까?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진짜 딱 맞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신경 써줄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막 이사 가면은 막 떡도 돌리고 했잖아요. 요즘엔 떡 안 돌려요. 근데 떡 안 돌리는 이유가 뭐냐? 옆에 사람하고 친해지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떡 돌릴 돈도 아까워, 사실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내 삶이 바쁘고 빡빡하다 보니까 남한테 베풀 여유? 없어요. 없어. 점점 이기적이 되고 점점 개인주의화 되고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많다잖아요. 가족들끼리 같이 사는 것도 불편해하는 시대예요. 옛날에는요, 뭐 대가족이 함께 모여 살았잖아요. 요즘 어때요? 조금만 경제적으로 여유되면 다 부모 떠나 삽니다. 예.
부모 간섭 싫다는 거예요. 부모 꼰대짓 싫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꼰대짓이라고 하지?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꼰대짓 많이 하거든요. 말씀은 제대로 들었어? 막 이러면서 아빠 진짜 목사라서 피곤해 막 이러면서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꼰대짓입니까? 사랑하니까 해주는 말인 거죠. 근데 요즘에는 저 뭐 틀딱들, 여러분 틀딱이 뭔지 아세요? 틀니 딱딱딱딱 해서 틀딱이라는 거예요. 진짜 싸가지 없는 것들. 내 옆에서 틀딱이라는 단어 쓰는 애들 있잖아요. 저한테 뒤지게 혼나요 진짜. 너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틀니 끼셨어. 말 조심해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엄청 혼내거든요. 근데 막 틀딱들 라떼는 막 이런 소리 하면서 막 아우 꼰대. 애들이 생각이 완전히 삐뚤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이 시대에 답이 없습니다. 훈계 좀 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짜증나. 이런 시대가 됐어요. 각박한 시대, 마음이 무너진 시대, 여유가 없는 시대, 만족이 없는 시대, 감사가 없는 시대. 여러분 진짜 골 때리는 게 뭔지 아세요? 아침에 아이들이 옷 입다 보면 부모님한테 승질내는 집 많잖아요. 엄마 내 바지 어디 갔어? 이러면서.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빨래를 세탁기가 하는 줄 알아요. 골 때린다니까요 진짜. 부모님들이 아이들 이렇게 키워주는 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정말 여러분 큰일입니다. 이 시대에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만해야지. 그러면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다 보면 막 혈압 올라요. 혈압 올라. 진짜 어른들을 공경할 줄 모르는 시대. 부모조차도 개똥으로 여기는 시대.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진짜 기방맹이 한 대씩 올려 붙여야지. 저는요, 그러고 나서 이런 것들이 뭐 하냐, 나중에 제사 지내요. 정강이 한 대씩 올려 까야지, 진짜.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진짜 할 말을 좀 하겠습니다. 정강이 한 대씩 올려 까야지, 진짜.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감사가 없는 인생.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시다. 화가 많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상해요. 생각이 지금 어떻게 저럴까. 나는 진짜 그래가지고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은요 그 금쪽이 막 이런 TV 프로 있잖아요. 안 봐요 저. 속에서 천불이 나가지고 속에서 천불이 나가지고 나 그런 거 못 봐요. 이혼 숙녀 캠프 이런 것도 안 봐요. 답답해. 그냥 왜 저러고 사나 싶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진짜 어떤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보면 너무 이기적이야. 배려가 없고 생각이 없고 자기만 알고 왜 당신은 나를 이해 못해줘? 그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네가 나 힘들게 했잖아. 이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자기가 힘들게 한 거 생각 못해요. 서로 만들어가고 함께 한다는 것의 그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마음과 생각이 너무 각박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부모를 한거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분을 품으며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시대가 그렇게 될 거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마음과 생각의 무너짐이 균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짱짱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영적인 무너짐이 마음의 균열을 자꾸 만들어요. 그 균열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로 가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쨍그랑하고 깨지는 날 이제는 사회 문제가 될 만큼 큰 이슈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알바를 막 주먹으로 때려 죽이고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이 사람들 인터뷰해보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 졸라 죽였는데 왜 다 목 졸라 죽였냐?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칼로 찔릴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독극물을 먹일 수도 있고 하는데 이 사람은 목만 죽여, 목만 졸라 죽여.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목을 졸라가지고 이 사람이 숨을 못 쉬어가지고 눈알이 뒤집어지면서 막 힘들어하는 그걸 보는 게 너무 희열이 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생의 쾌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죽이는 걸 못 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그 상태가 될까? 여러분, 사람이 인생이 영적 존재라는 것 진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고,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고. 여러분,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요.
우리가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 자체가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장 큰 증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 니는 떠들어라. 걔는 지져도 기차는 간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농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영적인 무너짐은 마음과 생각의 무너짐으로, 삶과 육신의 무너짐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과 질병의 문제 가운데 사람들 살아갑니다. 불치병이라든지 우한, 질고, 사건, 사고, 이 중독의 문제 이런 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이혼, 자살과 같은 인생이 안 되는 문제 가운데 지금 살아갑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자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얼마나 인생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스스로의 목숨을 끊을까? 저는요 진짜 이렇게 칼 가지고 종이 같은 거 자를 때도요, 혹시나 이게 엇나가가지고 내 살 찌를까봐 그거 무서워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잘라요. 근데 내 목숨을 끊는다고요? 무슨 마음일까? 저는 진짜 궁금해요. 얼만큼 무너져야 스스로의 목숨을 끊을 수 있을까? 근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한 시간에 2명씩 있어요. 대한민국에. 하루에 40명씩 자살하는 나라예요. 1년에 12,000명, 13,000명 자살해요. 암으로 죽는 사람, 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지만 자살하는 사람도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여러분 큰 문제 아닙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행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 살아갈 이유를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번입니다. 우상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요. 어떻게든 뭔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어. 근데 내가 돈을 벌어봐도 안 되고 열심을 내봐도 안 되고 성실하게 착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봐도 안 되니까 이제 그때서야 사람들은 뭘 찾아가냐? 아이고 어디 가서 한번 물어나 봐야 되겠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는지. 그러면요 뭐 해요? 부적 갖다 붙이라고 시켜요. 구태해야 된다고 시켜요.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살아가다가 5번. 결국 한 번은 다 죽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땅 떠나가는 날 오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낱 피조물일 뿐이에요. 죽어서 이 땅 떠나가는 날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건물, 여러분들이 벌어놓은 돈들 다 놓고 가셔야 돼요. 천국에 가서 나 이랬던 사람이야 할 수도 없어요. 왜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냥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배에서 나올 때 여러분들 황금덩어리 쥐고 나오셨어요? 가져갈 게 없어요. 죽을 때 수의에 주머니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다 두고 내 알몸으로 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심판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우편에,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좌편에 서게 되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좌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으로 들어가라. 아들이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들의 끝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들의 끝은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아들이 없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도 고통의 연속인데 죽어서 이 땅 떠나가는 날은요 영원한 고통인 것입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6가지 모양이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주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 인생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 욕을 그렇게 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돈도 없고 나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가지고 인생이 운도 없고 아주 거지 같다면서. 여러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들 하나님 잃어버리면 그 인생이 무슨 소용입니까 도대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하게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알몸으로. 금수저 그거 소용없어요. 그걸로 천국 살 수 있겠습니까? 남 탓, 부모 탓, 조상 탓 맨날 탓만 하고 있어. 그래서 인생 더러워서 못 살겠다면서. 노력해도 안 되고 풀리는 것도 없고 막 이러면서.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가 이렇게 두려운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자녀들에게 다른 거 강조하지 않아요. 영어 몇 점 맞았어!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이런 거 말해야 되나? 이거 우리 딸내미 얼굴에다 똥칠하는 건데. 한 분은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빠, 영어로 노벨이 소설이잖아. 노벨이 소설이거든요, 영어로. 아, 그래서 노벨 문학상이 있나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이 소설이니까 노벨 문학상, 소설이니까 문학상, 이런 상이 있나 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노벨 평화상도 있고 노벨 과학상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노벨이 소설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야.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대. 자기 오늘 외우고 왔대. 노벨이 소설이라고 오늘 학교에서 정확히 외우고 왔대. 그게 아니고 이게 노벨이라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최고 권위 있는 상들을 각 분야에 주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노벨 문학상도 있고 과학상도 있고 평화상도 있는데 그중에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도 받으셨어.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어디부터 가르쳐야 됩니까 도대체? 중학교 3학년짜리 우리 딸이 한 말입니다. 기가 막힌 어록을 남기셨어요. 근데 이거는 빙산의 일각. 다 끝내면 우리 딸이 너무 쪽팔리니까 그만할게요. 예. 그래서 저는요, 한 번도 수학했어!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 그냥 다 내려놨어요. 근데 한 가지 꼭 점검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 어느 날 제 딸이 성적표, 진짜 바닥을 치는 성적표를 가져올 때도 안 슬펐거든요. 근데 어느 날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자기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그 자리에서는 그냥 덤덤하게 있었는데 자려고 누웠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펑펑 울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딸이 그런 말 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공부 백날 잘해도 하나님 모르면 그 인생 진짜 답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 잘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성공한 것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예수 안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꼭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랑 예수 믿는 거랑 약간 좀 이렇게 대립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나 바쁘대. 교회 갈 시간도 없고 예수 믿을 시간도 없대. 아니, 시간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 고백함으로 구원 받아놓고 일도 하시고, 구원 받아놓고 공부도 하시고, 구원 받아놓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 예수 믿고, 참 희한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이 복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진짜 결론 내십시오. 우리 인생에 와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헛된 것 따라가지 마십시오. 있다가도 없는 거 붙잡지 마십시오. 결국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거, 거기에 인생 걸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바보가 무너질 다리에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 다리를 딱 보니까 얘가 막 이렇게 슬렁슬렁 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 다리로 치자면 이 다리는 앞으로 100년간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다리로서 여기에 투자하시면 100% 수익! 어떤 멍청이가 흔들리는 다리에다 투자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흔들리는 다리에다 투자하고 있다니까요. 신기루처럼 흩어질 거, 새벽 이슬처럼 증발될 거, 결국은 이 땅에 두고 다 떠나야 되는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거 붙잡겠다고 거기다 인생을 다 쏟아붓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말은 뭐라고 여겨요?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똥 같은 소리. 나중에 이 땅 떠나가는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개똥 같은 소리 잘 들었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라는 그 지엄한 명령 앞에서 개똥 같은 소리 하네 이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죽은 뒤에 후회하면 늦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만나면 다 하나님 믿겠다 하지,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안 믿겠다 합니까? 여러분들 영적 존재라는 것부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할 유일한 방법 무엇입니까? 길로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끝내신 참 왕이시고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이 원죄 때문에 사실은 이 사단이 다 난 건데 그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이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죄 때문에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참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예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 영적인 문제를 끝내신 이 예수를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교회 한 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는 모르셨을 겁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다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교회 다녔어요. 지금까지.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30년 가까이 다녔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안 지는 10몇 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절반을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다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 채 다닌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까? 사실은 신앙생활도 아니었던 거죠. 그냥 교회 문턱을 넘었던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예수를 믿는 자, 마음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러니 우리 예수 마음속에 영접해야죠.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영접 기도문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 마음으로,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시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를 믿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문, 후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